이 지중해 동부에 3대 국제도시가 있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아볼로의 고향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대하는 이 아시아의 수도격인 에베소가 중요한 3대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면서 약 50년경에 에베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바 있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에베소에 들려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각각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약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지역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 전도자인데,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었다고 우리가 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떠난 이후에는 유명한 사도 요한이나 디모데나 또 사도 요한과 같은 분들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잘 양육을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잘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성경 4권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성경이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서두에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직의 유래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의 위치를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철저히 부정되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도구로 사용을 받고 있는 바울이지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 자체가 바울이 주님 앞에 어떤 위치에서 사용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역을 한참 감당하는 중에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장 최고의 승화된 단계로 볼 때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보면 볼수록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괴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 그 말이죠. 따라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달은 것은 그가 가진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인근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펜을 잡았는데, 이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서론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을 하지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쪽 통로를 통해서 오는 복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제쳐두고 은혜와 평강을 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런 그 양쪽 통로를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따라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성도에게 전달이 된다 그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받은 성도들에게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대한 영혼 깊은 곳에 진정한 경배가 찬송입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가 찬송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찬송을 대충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 찬송이다 그 말이죠. 이런 찬송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신령한 복, 무엇을 말하죠?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을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이 하늘의 신령한 복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했을까요? 선택의 시기는 창세전, 곧 영원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세 분이 의논을 해서 우주 창조와 그 목적을 설계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우주 설계보다도 앞서서 택자 문제를 취급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유는 택자가 우주 창조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택은 소속의 문제인데요, 예수 안에 속하느냐 예수 밖에 속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선택은 아버지의 구상을 아들이 승낙하고 성령님께서 이 일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것이 선택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받은 선택의 복은 창세 전부터 받기로 되어 있었던 복이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예수 믿고 선택받았다는 거 알고 있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까? 그 선택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택자가 속할 영역이라는 거죠. 택자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선택의 충실한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선택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설명할 때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자, 성화, 그리고 견인과 영화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작부터 마지막 영화, 소명부터 영화까지의 모든 단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을 맺게 된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 우리에게 더 귀하고 소중한 말은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유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면 예수 안에서 주신다 그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학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신학입니다. 선택의 목적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성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이 선택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6절에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 좋은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찬양하는 차원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을 알아맞히는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할 짓 다 하고
회개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선택의 이유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는 것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택자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잖아요. 내 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의 복을 받았다.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주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영원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선택받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이 뭡니까?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복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속의 원천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랬는데, 여기 따라 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은혜와 긍휼을 모두 다 동원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끼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의 힘을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무한 권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쏟으신 그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이 가지신 전부를 쏟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적당히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 힘을 다하는 최선을 요구하시지 우리의 능력 밖에 그 이상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해를 잘 하시죠? 오늘 여러분에게 2023년도 생활을 계획할 수 있는 달력을 나눠드리는데, 이 달력이 교회로 오면 또 낮에 아무도 없을 때 도착하면 안 되니까 저희 집으로 주소를 썼습니다.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개 택배 회사로부터 오늘 도착합니다. 그런데 9층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또 들고 내려가려면 저한테 일이잖아요. 도착하면 밑에서 내 차에 트렁크에 넣으면 되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안 받아요. 한참 안 받더니 뒤에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착해서 연락을 주시면 내가 내려가서 내 차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무거운 것을 올라오는 수고를 덜잖아요. 그런데 저녁 때 전화가 안 오고 이 컴퓨터 앞에서 일을 보는데 문자가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했으면 전화를 할 일이지 하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딱 대하는 순간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청년이 배달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전화 안 받아서 속으로 좀 원망했거든요. 목사가 욕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또 도착했으면 전화를 해야지, 문자를 받으면 내가 못 봤으면 못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신체적인 이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참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이 청년을 보면서 오늘 목사가 부지런하게 살고 있느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월을 아끼고 있느냐를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청년 앞에 다음에 혹 만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지 뭐 그 전화번호를 제가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혹 그렇게 되면 제가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절정의 고난을 받기까지 대충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쏟아서 그 은혜와 긍휼에 최선을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게 구속의 원천입니다. 그 구속의 방법은 그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택자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과 공의가 보완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합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왜 죽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이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상 사망을 치러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 이게 대속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를 믿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덧입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이 죄값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고도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범죄한 그것 때문에 속상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만족을 시켰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의 효과가 뭡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정에서 재판장으로 서 계십니다. 죄 싹슨 사망이라고 주장하는 율법이 검사가 돼서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법대로 인간이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이미 죽으신 예수님이 피 묻은 손을 가지고 변호사로 등장합니다. 이 검사 율법이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지옥 갈 죄에 처하는 건 맞지만, 내가 그 사람의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보혈의 피, 대속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신 속죄를 보고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선고하는 게 뭡니까? 칭의, 의롭다고 선고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믿는 자가 다시는 죄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확실하게 믿으면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속의 목적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통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세계는 하늘에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완벽한 통치 세계가요, 죄 많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복신앙,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여기에만 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초점을 가지지,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등한히 하는 모습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대충 살지요.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장로가 어떻게 이 안 좋은 보도가 나오는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하늘의 통치 세계가 죄 많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땅의 것이 하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것이 영혼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대로 자유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이론으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또 구속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기업을 잇는 것입니다. 기업을 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네요. 여러분,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과정,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과 저 택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속받은 하나의 목적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천국 기업,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이라는 기업을 받게 하는 것이 구원의 하나의 목적이고, 마지막으로 구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구속의 목적 가운데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고 기업을 잇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그러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입니까? 이 도올 김영옥이 성경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믿음이 있다고 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구속의 믿음, 이 믿음,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뭘로 옮겨져야 되죠?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느 나라가 도무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연찮게 2대1로 이겨놓으니까 그 왕자가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선수들에게 19억짜리 차를 준다든가 하여튼 19억에 상당하는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이런 친구가 어떻게 한 번쯤 그런 정도의 돈을 제3세계 아프리카 굶어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써보겠다고 선언을 못할까? 그러면 이 많은 동지들, 동역자들, 도전받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이 자국의 축구 선수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승을 해도 19억 안 줄 거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참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 죄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요, 빈부격차가 줄어야 선진국 될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 일본과 같은 상각을 가지면 선진국 일본이 세계에서 재산이 아무리 제일 많다고 해도 선진국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남의 나라 침략이나 하고 기분 나쁘면 단교나 하려고 그러고 이 유엔에 돈 가지고 기부했다는 말도 별로 없고, 그런데 지 나라는 별로 기부 안 해도요, 우리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세계 기부금이 가고 있는지 몰라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주고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 유엔에 내는 돈은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선교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선진국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복이 신령한 복인데,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기 인친다, 이 말은 믿게 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 편에서 인치셨다, 이 말은 내 편에서는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인을 치시면 내 편에서는 믿는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인치심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잖아요. 인치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에베소 1장 13절에 밝히고 있죠. 성령님께서는 성부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구속의 범위에서 일하시고 성자의 구속을 적용합니다.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또 완성할 거 아닙니까? 그 범위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부의 계획을 성자가 성취하고 완성하고 성령님께서 적용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경우든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성령은 진리가 아니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진리를 추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강단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을 강조하고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에게 전제로 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교회 가서 강의를 하면서 저 광화문이나 서초동에서 데모하고 모이는 사람들은 그게 보수든 진보든 나라 말아먹는 사람들이다 하니까 이분들이 그 앞전에 강의 들은 걸 다 이해했는지 기립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 대통령은 전 대통령 때는 전 대통령 때 얘기해야지 지금 제가 얘기할 필요 없잖아. 이 대통령은 지금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잡았습니다. 영국의 대처 생각하시죠? 그 나라가 엄청난 이 데모가 일어났을 때 대처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그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엄청난 대통령으로 총리로 남아 있는데 지금 찬스가 왔다고 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정치가입니까? 기도하고 말지요. 그래도 제가 이 설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느냐? 정치꾼들입니다.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흔드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나라가 걱정입니다. 우리 시대가 아니고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가 너무 걱정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가 돼서 결집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도 될까 말까인데 뻑 하면 보수니 진보니 해가지고 그것도 합리적으로 이 제안을 하지 않고 나가서 이 데모하는 그런 그 식으로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깨달아지게 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성장하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일에 열심을 내게 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이렇게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영입니다. 약속을 성취함으로 약속의 성령이라,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보증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성취한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정도 설교를 들으시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질 충만해야 돼요. 왜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방언은 성도들이 받는 은사 가운데 제일 핫바리 은사입니다.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확신에 차서 전하고 언어로 전하고 자신의 생활로 자신 있게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걸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성령 앞에 역사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치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서 구속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톡은 누가 만들었든지 저를 위해서 만든 아주 고마운 사람입니다. 제가 마지막 신방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신방 외에 또 내일도 모레도 신방을 요청하는 분이 계셔서 당분간 신방은 더 돼야 되는데 우리 이윤영 집사님의 신방을 마쳤습니다. 신방을 하는 중에 퇴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록자 권사님이 이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믿음이 별로 없는 며느리를 택해서 너무 마음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둘이 좋아하니까 반대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들은 기억은 이 함을 보내는데 거기다 성경을 탁 사가지고 함에다 넣어서 시어머니 선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며느리가 아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합니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보통 며느리들이요 목사 만나면 며느리들 한 번씩 줘봤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참 이래, 우리 아들은 훌륭한데 근데 며느리 자랑을 한참 하시는 걸 보고 보통 가족이 아니다. 식사를 대접받으러 갔는데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가난한 시절에
1958년도에 서울에 덕수상고를 나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박사학위 지도교수가 그 학교 출신이거든요. 내가 보고를 해줬더니 뭐라고 답이 왔는 줄 알아요? 그 시대에 덕수상고 나온 분들은 수재 내지는 천재입니다. 근데 그대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우리 이 집사님이 저에게 글을 보내기를, 목사님,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초원교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보증 써야 됩니다. 시아버지가 초원교에서 신목사와 함께 남은 생 주위에서 헌신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때부터 위장병이 났었어요. 2주 동안 고생했거든요. 제가 잘 나섰다가 커피 한 잔 먹으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이 커피를 끊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하면 고혈압에도 좋고 뭐 기억력에도 좋다 그러는데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소속자가 되게 하는 복이 뭡니까? 선택의 복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복이라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복이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복입니다. 아직까지 선택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꽉 찼지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성령의 인치심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구비하는 복이 인치심의 복인데,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로 향하는 복,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육신까지도 구원받는,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체를 잇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령한 복의 내용을 딱 집약해버리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모두 값없이 공급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세우신 모든 계획을 내 것으로 소유했다, 그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게 하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진리에 뭉친 성경을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진리는 하늘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 들어봤죠? 신구약 66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계속해서 의존하는 사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새벽에도 나오고 혹시 못 나왔으면 또 설교를 듣고 자꾸 하는 이유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중요한 요소죠. 심지어 헌금을 드리는 순서도 예배의 순서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목사는 설교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저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들으면서 그것을 제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저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목사의 하루 종일 생각이고 고심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인격, 지식, 학력, 모든 학식,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시간에 다 말 못하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일기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일기를 보고는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회개하고 제가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 그 글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이름을 추측만 해도 돼요. 그러나 앞에와는 달리 내가 공개적으로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주님의 일에 협력을 해서 나아가자 하는 글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복,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은 인치심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축복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